할렐루야.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부활의 주님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면 저에게는 참 뜻깊은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잘 가던 길에 군에 있을 때 이제 선임이 예수를 믿는 선임이 사고로 죽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내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구나. 내가 원하는 행복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 끝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던 그때 알게 모르게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믿은 가족들을 통해서 야 상봉아 예수 믿어. 그분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옛날에는 귀퉁도 안 들렸던 그 소리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리를 온통 바꿔놨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대. 부활?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러고도 또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또 방황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게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그 정도면 족합니다. 오늘 보라 주님의 부활을 왜 주님의 부활을 보아야만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이 주님의 부활 우리는 당시에 직접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는데 누구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많은 표적들 중에 주님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단 하나의 표적이다. 그게 바로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바로 인자도 땅에 마음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부활은 설화도 그리고 소설도 그리고 신화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가 정말 연약한 육신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래야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후 처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그 부활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왜? 아니 제자들 놔두고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생각하고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했는지 그 사모함이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러 갔는데 어떤 주님을 찾으러 갔어요? 주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시체를. 죽은 그 몸이라도 보려고. 그 몸이라도 가져오려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죠. 그러나 이 그 큰 돌문을 여자 몇 명이 갔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러나 가서 막상 보니까 돌문이 이미 굴러져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은 바로 천사입니다. 실존, 초능력적인 그런 존재 천사예요. 천사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아온 그들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공생의 살아생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건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바로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죠?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찾고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셨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냥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기가 본 그 목격한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질 못해요.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셨는지는 요한복음에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할새 그 다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젊으니까 먼저 추월해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무덤으로 갈새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광경을 보면 요한이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래요.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 정말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시체가 없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보네? 시체가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9절 연결해서 보면 나오죠. 그 증거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속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10절을 보면 뭐라고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제자들의 상태는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1절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자가 강심장이죠. 자, 마리아는 지금 몇 번째 왔다 간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다른 마리아들과 왔다가 이미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혼자 와서 보고 또 두 제자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와가지고 제자 둘은 갔지만 혼자 또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찾으려고 울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시체 찾으려고. 그거 갖다 뭐 하려고요? 여기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 울음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울고 있더니 이렇게 이제 가볍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울은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식 또는 부모, 남편, 아내가 소천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마리아의 이 울부짖음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때 12절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죽은 몸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왜 지금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통곡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요? 마리아가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천사에게 말하고 이제 뒤를 딱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누가 뒤에 서 있어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서 계신데 마리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아니,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마리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왜 못 알아봅니까? 뭐 때문에 못 알아봐요? 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과 후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현재 우리 삶에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삶의 실존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면 안 돼요.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은 실존적인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역사주의적인 부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토록 사모한 주님, 모르겠어요. 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제 알아보는 광경이 나오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문을 보면 귀내입니다. 귀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의 의미도 있지만 아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내. 그렇죠? 어떤 말로 하면 이 아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대성통곡하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이전에, 죽기 전에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마리아가 못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봤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은 모습을 바꾼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동산지기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니까 무덤 정원사와 같은 거예요.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던 사건입니다. 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탈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들을 구속할 구속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버리고 끝나니까 허탄한 듯 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죠? 이게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셨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은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의 첫 번째는 모습을 바꾸는데, 한 모습으로만 바꿔요? 아니에요.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길 가는 행인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영접한 우리의 실존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첫 번째 특징,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마리아가 모습은 바뀌었어도 음성은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음성만 들어도 전화 통화를 하면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음성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16절 다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6절 다 같이 보시면,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20장 16절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뭐가 고장났나?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 헬라어로 말하면 마리암, 그래, 마리암, 예,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처음에는 동산지기 그리고 목소리도 옛날 목소리가 아니라 모르고 그냥 시큰둥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시체만 찾고 찾을 생각에 온 생각이 곧 꽉 차 있는데 드디어 마리아야, 마리암. 그러니까 예수님 본래 십자가 이전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렇죠? 동산지기의 음성으로 바꾸셨다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음성도 길 가는 나그네 행인의 음성으로 바꿨다가,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음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음성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으로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은천 권사님의 음성으로는 못 바꾸실까요? 예.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예, 만질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만질 수 없는 분일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다음 절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모습도 이전의 모습으로, 음성도 이전의 음성으로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확 껴안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꽉 붙들고 놔두지를 않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 우리말 번역이 만지지 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못 만지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매무합두. 그래서 예, 문법을 보면 동사의 명령법 현재 중간태로 나와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정확하냐. 너는 나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너 자신을 위해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놔달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왜 놔달라고 하느냐? 한글로 돌아가면 이유가 나와요. 자, 왜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고 했느냐?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자,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먼저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찾으니까요? 아버지께 가서 먼저 보이는 것보다도 마리아가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안 만나주고 갔다면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울다가 까무러칠까 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만 보면은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 이전의 세대들은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 무엇으로? 살과 뼈가 없는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혼백하면 죽으면 혼백이 남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혼백은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몸과 목숨의 분리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체예요. 마음은 목숨 안에 있습니다.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하나의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하나의 집, 거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의 영인 줄 알고 놀라 자빠질 뻔했죠. 두려웠어요. 그때 38절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이 내가 부활한 나를 보면서도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확인시켜줘야 되죠. 뭐라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와서 나를 만져봐. 난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영 같은 존재가 아니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 원문을 보면 이 뼈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살과 뼈들이 없으되, 그렇죠? 우리 몸은 뼈가 엄청 많죠? 그래서 뼈들이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뭘 보여줍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셔요. 그러나 저희가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41절 보면 이 앞에는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영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확인시켜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도 너무 기쁘면 안 되나 봐요, 그죠? 적당히 기뻐야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아주 귀하게 여길 때 그래도 못 믿어. 다 보여주는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살과 뼈가 없다면 먹을 거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들이 보는 데서 잡수셨어요. 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과 뼈가 없는 귀신 같은 존재로 부활을 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어들 수도 없어요. 못 집어들어서 만약에 제자들이 잡수시라고 집어다가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땅으로 그냥 뚝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러나 주님은 보는 가운데서 구운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뭐라고요? 살과 뼈들이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부활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 보여주는 이거는 바로 이런 걸 가리켜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청각 교육까지 다 시켜줬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믿었어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다음 44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또 믿을 수 있도록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해 주죠. 그러면서 자,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뭐예요?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깨닫게라고 하는 단어가 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깨닫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정신적으로 이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마음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때 바로 이 누스라고 하는 마음을 써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는,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도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갈 때, 마게도냐 척성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여자들이 있었죠. 거기서 말했더니 누가 들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이해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처방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는 이 역사,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처방이에요. 보여줘도, 구약 역사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만져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줘야만 믿을 둥 말둥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해야만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도록 아멘, 아멘,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을 같이 살펴보면, 자, 주님은 분명히 살과 뼈들이 있는 몸을 가지신 그러한 분인데, 그분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한참 지났죠. 저녁이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렇죠.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문들이 닫혀 있었더니,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으셨습니까? 문들이 꽉꽉 닫혀 있는데 호련히 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다섯 번째 특징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죠.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가는 길에서도 행인처럼 가면서 주님은 여전히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야, 니들 가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아니, 당신은 그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분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고도 믿어지질 않아서 허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어찌 그렇게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엠마오까지 다 갔어요. 갔는데 주님은 그냥 다른 목적지가 다른 것처럼 더 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좀 머물고 하룻밤 유숙하고 가시죠. 너무 관건해서 붙잡으니까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상을 차려서 먹는데 주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그들의 눈을 주님이 열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아봤죠.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로 역사하신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걸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으셨고, 왜? 그때는 오신 목적이 그런 거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십자가 이전에 주님의 해야 될 삶의 목적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됐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아버지 보실 때 합당한 공생애라고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되셨고, 그리고 오신 목적 중에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만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실체를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세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여기 그냥 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거기 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가자. 내려오셨죠. 딱 한 번 보여줬는데 그건 왜 보여준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한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대속제물로 죽었다가 부활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세 제자에게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져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살과 뼈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주님이 내 마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까막눈인데요. 주님 열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합니까? 왜 그래요?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주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주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6번째 특징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죠,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예수를 전했어요. 이 예수를 전할 때 연합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러면서 여기에를 게바에게 와 후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그 후에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부활한 주님의 6번째 특징은 뭡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일시에 보였다라고 하는 이 광경이 어떤 광경으로 여러분은 생각이 됩니까? 500명이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을 때 보여주신 걸까요? 각 곳에 흩어져 있었어도 그분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다수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6번째 특징이에요. 안 그렇다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부활한, 보라, 부활의 주님을. 이 특징을 여러분들은 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됩니다. 6번째 특징은 한 분이지만 다수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뭐였어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두 번째로는 음성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변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셋째는 살과 뼈들이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넷째는 누스 또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한 분이지만 다수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앞서 상고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14절로 내려가 보면 그 거듭난 우리의 상태가, 현재 상태가,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 그렇죠? 그런 6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접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부활체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혈육에 함께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의 역순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2000여 년 전 함께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던 사건이 이미 있었지만 우리 기억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을 직접 우리가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 17절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 되심이 빚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공생의 33년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는 공생의 삶도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만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이미 한 번 그 길을 갔었잖아요. 우리하고 함께 가면서 그 길을 능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과정도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역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한테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 그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을 이미 한 번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과거의 우리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미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영화 구원을 향해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앞서 상고한 6가지 특징을 가진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구하면서 힘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